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주제 2번인 동양윤리의 접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필기를 해볼 텐데요. 교과서 20페이지고요. 네, 수능 2번이라고 크게 적혀 있을 거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론 시간에 얘기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죠. 자, 동양윤리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것 세 가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라고 했을 때는 동양윤리에서 시작되는 이제 제목들, 단원명들을 외우는 건데요. 유교, 불교, 도가, 유, 불, 도 세 가지를 합쳐서 동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서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동양윤리라는 그 동양의 표현 또한 그 서양 사람들이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국주의의 어떤 느낌을 담은 표현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같이 아시아계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동양이라고 하기로 하고, 또 서구,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곳을 이제 서양이라고 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그걸 좀 알아두고요. 우리 첫 번째 유교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0페이지고요. 선생님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리려면 자, 이렇게 책을 접고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자, 있잖아요. 그 동양 윤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잘할 수 있는 팁을 한번 알려줘 볼게요. 그 생활과외를 잘하는 방법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어떤 인물이나 친구나 가족 이런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잘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동양 윤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미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동양 사람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유, 불, 도와 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도교 안 믿는데요. 선생님 저는 불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다양한 뭐 미디어 아니면 주변에서의 습관 이런 것들로 유불도를 살면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예를 많이 들어줄 테니까 그냥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처음 봐요. 라고 해도 요 삶에서 이제 그냥 푹 빠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용이 되게 쉬운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 저는 유교 아닌데요. 저 이거 모르는데요. 저랑 완전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유교윤리 먼저 나가보도록 할게요. 유교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그 중국과 뭐 인도나 이런 이제 동양에서 좀 가장 지배적인 사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조선시대 때 건국 이념 그리고 통치 이념으로 600년 동안 쓰여졌던 것도 바로 유교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뭐 가족들을 강조하는 문화, 국가, 공동체 이런 걸 강조하는 문화도 다 유교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교의 내용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 네, 여기서 선생님이 키워드를 하나 표시하고 싶은데 수양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유교에서 이제 수양을 빼면 거의 시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양이란 단어 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먼저 공자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사람 당연히 외워야겠죠. 공자는 인에다가 하트 한번 쳐볼게요. 인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 어려우니까 여기다 이퀄 표시하면 돼요. 그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타고난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인이란 설명이 나오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 유교에서는 먼저 인간관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유교에서 인간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늘 천자인데 하늘로부터 인이라고 하는 내면적 도덕성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모여있으면 당연히 이상적인 사회, 좋은 사회,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로 처음부터 규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사람을 어떻게 뭐 인간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요. 유교에서는 사람을 하늘로부터 그냥 마음속에 인이라는 거를 내면적으로 타고난 도덕성 같은 거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로 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인물 맹자 볼게요. 다섯 번째 줄 넘어가서 맹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그럼 기억나나요?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맹자는 이번에 뭐라고 봤냐면 이제 사단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의 이제 제자가 이제 한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가 이제 맹자고요. 그 이제 제자들이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네 가지 단서 아니면 실마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단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러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을 하면 아까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도덕적인 본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인 성인이나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을 이제 중시하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 한번 써볼게요. 예의, 범절,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서도 뭐 효, 충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 전부 다 그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선비, 뭐 바르게 걷고 책을 보고 이런 것 강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하는데요. 그냥 혼자 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다 같이 살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유교 윤리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제 덕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우리 반에서 이러한 청소, 더러운 부분을 치우기 싫은데 그걸 내가 반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친구한테 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친구한테 하라는 것도 맞아요. 친구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친구가 나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하지 않아요? 맞는 거? 그럼 나도 친구를 때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걸 유교에서는 충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덕목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수가 있죠. 실천할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서양윤리 시간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배웠으니까 뭔가 해결법, 실천법 이런 거 나오는 거겠죠. 그뿐 아니라 수신이나 수양을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윤리가 들어있는 거죠. 수기, 이, 안, 인이라는 뜻이고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사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맹자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사단이고요. 뭐 네 가지 단서, for 아니면 네 가지 실마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측은지심은 누구나 쓸게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미 주어져 있다. 수호지심,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런 거. 측은지심의 예로는 우리 이제 어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없어도 그냥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도와줘야 돼 라고 마음이 드는 걸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 어린아이와 우물가의 비유라고 해서 우물가에 어린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뭐 1초 아니면 0.1초 만에 그 아이를 구해주지. 어머 저 아이가 누구지? 나랑 무슨 상관 있지? 저 아이가 뭐 삼성전자 회장의 아기인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걸 이제 측은지심의 예로 맹자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사양지심, 겸손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십이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 단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맹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교과서 21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내용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는 유교윤리의 핵심 규범인 오륜이라고 하는 거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륜 볼게요. 5가지 이제 지켜야 될 천륜,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누구나요, 이것도. 부자유친, 관계를 중시하는 거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해주는 법칙 같은 거예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버이와 자식 사이의 의로움도 아니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부부유별. 네,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하는 역할의 분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장유유서, 어른이랑요 그 어른 있죠. 아이하고 어른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르거나 그냥 뭐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례 이런 질서, 격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교 문화권의 이야기입니다. 붕우유신, 네, 여러분들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죠? 네, 친함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라고 해놨죠. 친구들 관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관계에 관련된 것을 바로 오륜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다음에는 유교윤리에서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통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형벌이나 무력을 싫어하고요. 무력은요, 여러분 쓰세요. 전쟁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어떻게 바라봤죠? 하늘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치할 때도 백성들을 도덕과 예의로 교화하는 것,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이제 3단원에서 직업윤리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또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사회윤리에서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그 사람들이 그 도덕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생산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맹자가 하신 주장인데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일을 통해서 유교윤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삶,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이상사회 이름은 대동사회입니다. 네. 잘했고요. 이제 시사점은 볼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줄까? 여기는 이제 항상 쉬운 내용이니까 친구들이 직접 읽어보면 되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자 읽어야 된다고 써야 돼요. 네. 먼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규범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느슨한 마음을 해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교윤리 왠지 들어보면 엄청 이제 빡세잖아요. 관계에서도 또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해이를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오륜도 갖고 있고 또 아까 맹자의 사단도 있고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인간을 그냥 이렇게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면적 도덕성을 지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 이렇게 해서 인간을 중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도덕적 공동체 이야기했죠. 개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덕적 공동체가 이제 완성된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했는데 대동사회가 그 여러분의 공통사회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뭐 집이 있는데 집 문을 잠그지 않는다. 내 어버이가 있으면 내 어버이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옆집 어버이도 섬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뭐 잘 대해준다. 물질적인 뭐 풍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이 단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생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밑에 대동사회를 봤어야 되는데 21페이지 바로 밑에 이렇게 개념 대동사회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자, 대동사회인데 통합사회 때도 봤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어진이와 능한이를 선출해서 관직을 맡게 한대요. 어질다 한자가 바로 인자거든요. 그럼 인을 강조했던 사상 바로 유교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이거 공자의 대동사회 이야기네 라고까지 알 수 있으면 돼요. 온갖 수단을 다하여서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각자 부모만을 섬기지 않고요. 자기 자식만을 여기지 않아서 노인에게는 생애를 편안하게 마치게 잘 도와주고 장정에게는 일자리를 충분하게 주고요.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과부, 고아, 장애인들한테도 고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성년 남자에게는 걸맞은 직분을 주고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준다. 재화라는 것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고 반드시 자기만 사사롭게, 그러니까 공과 사가 있을 때 사사로운 것을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도록 독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공공의 삶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도 서로 이제 신경 써서 잘해준다.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될 수 없으며 절도나 폭력도 없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고 산대요. 이러한 세상을 바로 대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공자가 얘기했는데요.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하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륜이 실현된 사회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아까 여기 장정들에게 할 일이 있다고 일자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어떤 생산하고 직업을 가질 만한 최소한의 것들이 보장이 돼야 그 다음에 도덕심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절도도 하게 되고 폭력도 하게 되고 이런데 신뢰하고 도와준다. 서로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 유교에서 대동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바로 공자고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은 도가윤리입니다. 자, 교과서 펼치셔서요. 같이 도가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가윤리라고 했을 때 그 형광펜으로 도가라고 했을 때 그 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단어 하나만 암기해 볼게요.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가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연인데요. 선생님 정말 와닿지 않아요. 그 자연이라고 할 때 그 초등학교 자연 관찰 아니면 뭐 친구랑 어색할 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자연스러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뭐 대자연 이런 게 다 맞습니다. 이 도가는요, 그 방금 전에 이제 배웠던 유교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사람들한테 교육, 도덕, 예의 이런 걸 강조한 거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볼게요.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디스하면서 나타난 사상. 제발 이렇게 과거제도, 뭐 선비, 유학 이런 거 통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응애했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 전체를 자연스럽게 두어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요, 이제 노자고요, 장자라고 할게요. 노자, 장자 이렇게 두 명을 외워야 되는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노, 장, 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도가랑 같은 말이 노장 사상이고요. 이따가 30쪽의 원전 탐구에 가서도 볼 텐데 이제 노자와 장자의 뭐 책도 이제 있고요. 볼게요. 도가윤리는 자연스러움에 따르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도가니까 그 도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도는 자연을 본받는 것, 자연의 순리 또 쓸게요. 밑줄인데요. 두 번째 줄에 천지 만물의 근원 이렇게 할게요. 그럼 도라는 것이 천지를 만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간이나 자연 같은 모든 것 여기 나온 이런 모든 자연을 이제 만들어주는 원리가 바로 도인데요. 이 도를 거스르고 자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교육, 제도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예의, 도덕 이런 걸 자꾸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 자연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무위, 인위의 반대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일부러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러한 무위 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국가를 만들어서 대동사회처럼 척척척 이렇게 분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통치, 위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인위가 없는 사회를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요. 이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제 소극과민이라고 해서 이상사회로 보는 것이죠. 아까 우리 대동사회 기억나시죠? 근데 도가에서는 그런 대동사회가 아니라 소극과민 여기 있습니다. 영토는 작고요. 인구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아래 볼게요. 더불어서 이제 도가에서는 평등한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라고 하는 것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제 인간의 존재, 그다음 선생님 막 교사야. 그래서 누굴 가르치고 있어. 이런 존재, 누구는 배우고 있어. 이런 구별과 구분이 없어요. 도가에서는 도가 들어가 있다는 입장에서 전부 다 평등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의 이야기인데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겠는가.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게 있는데요. 우리 이 단어 암기할게요. 차별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은 또 쓸게요. 차별 싫어하고요. 구별 싫어하고요. 분별 싫어했어요. 근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유교할 때 보면 사람들끼리 이제 차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별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엄마와 아들, 부부, 군, 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역할과 직분을 강조했던 것이 전부 다 구별이고 차별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X 그렇겠습니다. 유교를 지금 이제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상태를 이상적이라고 본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고요. 가지런할 제자여서 세상 만물을 가지런하게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가윤리에서는 재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좌망과 심재, 우리 이거 아까 했던 수양 또 수행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라고 하면 단어만 어렵지, 있잖아 얘들아,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다는 것, 선생님이나 아니면 배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자연 만물들도 이렇게 평등하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행 방법을 바로 좌망과 심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좌망은요,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요. 자신을 이제 부족하는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 심재는요, 마음이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라고 하는 수양 방법입니다. 그 유교에서도 우리 책 많이 읽고 그 공부하는 거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수양이듯이 좌망과 심재는 도가에서의 수양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서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인, 진, 신인, 천인. 네, 교과서마다 너무 다른데 우리는 4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 유교에서는 성인과 군자가 이상적 인간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성인, 군자. 근데 이게 아니고 지인,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깨달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볼게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과 평등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도가윤리의 시사점 보겠습니다. 시사점 뭐 쉬운데요. 그냥 볼게요. 도가윤리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기억나시죠? 이 세속적 가치, 육아에서 볼 때는 최고로 추구해야 될 가치, 인간의 도덕적 심성,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도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행복을 구속하고 나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무의자유나 재물,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부, 명예, 세속적 가치 이런 거 싫어하게 되는 거죠. 다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포함관계 표시해 볼게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그 프로그램 아시나요? 분명히 자연인데 산인데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죠? 뭐 7년 동안 뭐 벌집만 뜯어먹었다. 뭐 풀만 먹었다. 밑에 내려온 적이 없다. 가족이 없다. 뭐 이러시면서 자연과 하나 돼서 인위적인 것 하나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케이블에서 나오잖아요. 이분들을 흡사 지금 우리 삶에서 도가라고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도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웃으면서 특이한 사람 봤던 거 얘기하는데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맞죠? 그다음 뭐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두는 것. 이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인간이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전 탐구를 보기로 해서요.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30페이지 공자와 노자의 장자, 이렇게 3명의 인간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원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논어는 이제 공자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 유불도 암기했죠. 유교, 불교, 도교 중에 바로 유교입니다. 도덕경은 바로 노자의 이야기고요. 도가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내려와서 장자의 이야기도 바로 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생활과윤리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책 이름이나 사람 이름만 보고는 우선 이거 유교야, 도교야, 불교야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줄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인간관인데요. 이제 군자 이야기 나오니까 선생님이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보이겠죠? 먼저 군자라고 했을 때 성인 군자를 강조한 유교임을 알 수 있는 단서 맞나요? 9가지가 있대요. 생각하면은 볼 때는 분명히 보았는지, 들을 때는 똑똑히 들었는지, 세 번째는 안색은 온화한지. 벌써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갑갑합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선비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선비들. 다음에 용모가 단정한지. 네, 이것도 중요하고요. 말은 그냥 헛되게 하면 안 돼요. 헛말 같은 거 날리면 안 돼요. 진실되게 해야 되고, 일을 할 때는 네, 진지하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7번째, 의문이 날 때는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를 생각한대요. 선생님 이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를 생각한대요. 분통이 날 때는 후관을 생각해야 되고, 이건 또 두렵네요. 그리고 이득을 볼 때는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 개이득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는 그게 바로 사사로운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논어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오시면요, 도덕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왠지 풀색으로 하고 싶죠. 자연을 강조한 도가의 사상이니까. 네, 옛날에 돌을 잘 닦은 사람은 근데 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얘들아 무조건 도가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옛날에 유교를 도학이라고 부른 이제 시대적 흐름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 불교에서도 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자연이라든지 무위 이러한 단서들로 우리 도가 이야기인지를 확실하게 해나가는 게 더 정확한 개념일 것 같아요. 백성을 깨우쳐주지 않았고 그들을 어리석게 하고자 하였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백성들을 깨우쳐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두었대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식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라의 해, 바로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둘을 아는 것 또한 원칙이고요. 항상 이 원칙을 알고 있고 그것이 오묘한 덕이래요. 그럼 아까 도덕을 강조해서 유교에서 덕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키워드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나왔죠. 이 오묘한 덕은 깊고도 원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야 그 뒤에 순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면 해가 되고
지식을 없이 버리고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장자의 이야기인데요. 장자는 이제 다음에 생명윤리 단원에서 나와요. 그때 선생님이 또 재밌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지금은 우선 도가 입장인 것,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장자라는 것, 이렇게 암기까지 해볼게요. 옛날에 진인들은 출생도, 진인 기억나시죠? 성인 구자처럼 도가에서 이상적 인간관,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죽음도 싫어하지 않았대요. 이상한 말이네요. 출생하면 우리 이제 기뻐하니까 막 탄생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것, 죽은 것도 거부하지 않았대요. 진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은 의연이 가고 의연이 따라온대요. 자기 생명의 시작을 잊지도 않거니와 제 명대로 죽는 것도 억지로 추구하지 않는대요. 생명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잃었으면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도를 덜어내지 않는데요. 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면서 인위로, 인위 싫어하는 거죠. 자연을 돕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도가에서 구별, 차별, 분별 싫어한다는 거 얘기했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장자 입장에서 죽음과 삶이 있어요. 차별해도 되나요? 네, 안 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모두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고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자신의 그 와이프의 장례식장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좋아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뭐 당신 뭐 미친 거 아니냐, 와이프를 잃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옛날에 진인들은 삶과 죽음을 왜 구별해,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자, 분석해서 공자는요,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관. 군자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늘 하는 사람, 거기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그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노자는요, 도를 체득한 사람을 이상적 인간,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인간과 사회를 타락시키는 인위 싫어해요. 욕심 싫어해요. 장자는 진인을 이상적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위를 사는 삶, 차별하지 않고 죽음과 삶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는 삶,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제 옛날 분들인데 뭐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좀 약간 오묘하고 기묘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도 또 중국에서도 정말 이 세 가지 불교를 포함한 종교의 이제 종교계와 함께 이 사상들이 전부 너무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서 가깝게 느끼면서 우리 생활윤리 3문제 더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